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해 우리에게 주시는 리셋 버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면은 다가올 우리에게 새해라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매듭이 된 사람, 한 해가 잘 매듭 지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는 모든 것을 잘 매듭 짓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1년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아마 기쁜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 슬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1년간의 지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매듭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듭 지어져야 잘 매듭 지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매듭 지으면 좋을까요?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요한의 사랑 이야기로 올 한 해를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 유일하게 주님께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제자입니다. 주님의 그 두근거리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제자, 주님께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본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이 특별히 이 제자를, 모든 제자들도 사랑하셨지만 이 제자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 계실 때도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제자, 여러분,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굉장히 주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사람이 또한 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요한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매듭 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매듭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남은 한 주일 동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먼저 1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에 10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이 이렇게까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실제적으로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표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까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까지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도 동일한 방식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까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도 기억한다면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는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아름다운 말만 오고 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또 교인들 간의 사랑에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해서 멈추었다면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안 나가도 될 텐데요, 요한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12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되게 성경을 읽을 때 명령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부담을 가집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 명령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 앞뒤로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무조건 살아가라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 방법까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부담감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먼저 등장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11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서 주님을 다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안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시고라는 이 헬라 단어 안에는 우리 집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아무 공동체나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 집을 짓고 함께 사시는 조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서로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같이 사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때로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뒤집으면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서로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픔만이 존재하고 상처만이 있고 선뿌리가 존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사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살아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대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내어주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결과는,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나 안 하나 그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받아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유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시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거 자체로 그냥 다 공동체 안에서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서로를 위해 우리를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를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뒤집어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공동체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에 미완성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이어받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의 절반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을 공동체가 받아서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랑의 실천이 시작될 때 그 공동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지점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또 발견할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이 반쪽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를 매듭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반응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완성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 안에 집 짓고 사시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그 반응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단서가 1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12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뭐 할 때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이 시작하신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시작할 때, 서로 낮추고 비우고 서로를 내어주기를 시작할 때, 두려움 없이, 상처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서로 내어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12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1년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신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우리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냥 사랑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자,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힘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 너가 한번 사랑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기 영, 곧 성령, 곧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2달 동안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새해에도 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존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은사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은사를 가진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하게 하는 은사, 잘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죠. 기름 부으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령과 연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거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모태신앙에서 쭉 신앙생활 해오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가끔 가다가 간이 큰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 큰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에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간 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이 앞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성령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저에게도 닥치는 그 어두운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신앙생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온통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죄의 흔적에서 아직도 몸부림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요한이 갑자기 사랑 이야기하다가 성령 이야기를 하는지 왜 알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 내년부터는 한번 진짜 사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저도 누구를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인다운 교인이 될 수 없고, 목사다운 목사도 될 수 없고, 교회다운 교회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 성령님께 붙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 힘으로 한번 뛰어보고 내 힘으로 한번 날아보겠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어가는 신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으므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입어, 성령님, 내 안에는 내가 공동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 성령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집을 짓고 함께 사시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에서 그것이 실천이 될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한 영향력을 18절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감정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인 2000년 전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이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받을지도 모른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는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인생을 놓지 못하고 나는 늘 하나님께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몰라,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난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런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놀랍게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18절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물론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생기면서 이 죄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 안에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세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이어받아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향해서도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그 힘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더 짙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진실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케 되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기초할 때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사랑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위에 서 있을 때 부족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므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잘 매듭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